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 지금 이런 분 계셔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힘든 걸지 말고 말씀하시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니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상시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 뭐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감사를 막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고 뭐 감사할 것이 있으면 내가 감사할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만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판단해서 조건이 될 때 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를 할 줄 모를까?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다해 전하는 사례 그리고 표현이고 인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전하는 사례 그리고 인사 표현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따져서 깊이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지만은 동물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른들이 무엇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로운입니다. 오늘 빵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길래 제가 나 한 번만 줘. 한 번만 줘. 이러고 안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거라서 안 줬대. 이제 내 거 남의 거 구별할 나이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 어른이 무엇을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른에게 예의를 표하는 인사만 아닙니다. 이 아이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까요? 당연시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되게 착각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태양이 당연히 떠오릅니까? 바람이 당연히 불어와야 되는 겁니까? 계절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봄과 지금 가을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줄어들어 갑니다.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아이는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야 하고, 나는 당연히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나는 당연히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인류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당연히 좋은 배필을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당연히 잘 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건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당연히 이 정도 살아야 됩니까? 아닐걸요. 오늘날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마음의 병이 되고 있는 것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사함이 없으면 병이 발생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과 인생의 병이 생기면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병이 생기면은, 사투리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쫑친 것입니다. 이 쫑치다는 말은 버리다라는 말인데, 인생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 불만, 비난, 비판이 비난에 앞서가면 인생 쫑친 겁니다. 하나님께 재범한 이후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온갖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함은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인의 감사는, 신앙인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이나 모든 일을 말합니다. 평범한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비안경 성도는 예배 중에 이름을 불러 죄송한데, 건강한 게 평범한 일입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다, 항상 건강해야 된다는 게 평범한 겁니까? 아니죠. 아파 보니까 늘 건강하다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는 평범한 게 없습니다. 나라는 게 살아있다는 게 비범한 겁니다. 당연히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직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평범한 건가요?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비범한 거예요. 뭐 비범하다 하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만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저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평범한 일인가요? 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면서.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도 질병입니다. 이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그렇고 그러하니 잘된 일이네? 이렇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권사님, 안 권사님, 봉사하셔도 설교 마치고 나가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건데요, 이게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여집사님으로부터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정말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이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이 집사님 댁에 와서 부엌에서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문턱이 높았던가 봐요.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넘어지면 뼈 부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이라. 그럼 기도를 하고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주 괜찮대요. 뿌리치면서.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일에 일하시고 하는데 바쁘신데 내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부러진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상상도 못하는 말을, 기도와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그 상황에서 제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띵! 한 거예요. 팔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참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전도사잖아요.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제 같으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그 부엌에 들어오는 문지방 그렇게 높이 놔놓고 안 고치면 어떡해? 내가 그래서 다쳤잖아. 책망 아닌 책망, 원망 아닌 원망을 하였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어떻게 저런 감사를 할까? 머리가 허연 분이신데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고 그러고요. 연세도 높으셔요. 그래서 궁금해서 연세가 드시고 나면 이게 잘 붙나? 그런데 놀랍게 뼈가 잘 붙었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여집사님의 어머니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모든 일에 감사는 성경적인 감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요, 인생을 행복되게 하는 능력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 배워가고 알았던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자녀 될 수 없는 인생인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의와 변화와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내 영혼이 입을 영생 부활의 몸이다. 아무 공도 없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한 게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남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나는 무슨 특권으로 무슨 은혜로 누리는가. 이게 너무나 놀랍고 믿어지는 게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불평, 불만, 염려, 걱정,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읍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닿을 수 있느냐. 그런 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게 참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염려와 걱정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불안한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점점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에 잠기듯이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요, 인생을 행복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3대 명절은 모두 감사가 있는 예배의 절기였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뭡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과 내 정욕과 내 욕망에 내 바라는 쾌락과 온갖 것에 묻혀 살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 대한 해방을 감사절로 드립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이 세상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유월절, 해방된 것,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신약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절기인데 유월절,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일곱째 주, 그러니까 일곱째 주에 50일째 날에 지킨 밀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강력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영적 추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것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이것은요, 거두어 저장한다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거두어 저장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를 걸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정착하는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드디어 작물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수확을 꺼내고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수한다, 거둘 숫자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현실들을 누립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알고 살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 마음의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감사가 사라지면은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예배가 형식과 의식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형식과 의식적이라는 것은 바깥쪽만 장식하는 건데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이런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감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마음에 새겨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부나 뜨거우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내 인생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영원한 천국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와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던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오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